지난 10년의 시간들이 어제처럼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바로 어제 하용조 목사님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신 것 같은 그런 슬픔과 또 아쉬움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온누리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도록 인도해 주신 이영기 사모님과 또 함께 기도해 주신 귀한 가족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용조 목사님 평전 발간사에 제가 쓴 내용처럼 하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리더십의 절정은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이 없을 때 잘 되도록 해놓는 것이다. 자신이 책임을 맡았을 때 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신이 없을지라도 그 사역이 잘 되도록 해놓는 것은 바로 그 책임자의 몫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 목사님은 그 말씀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지난 10년간 온누리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순간순간 깨닫는 것은 목사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도 온누리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준비하셨고 또 미래를 내다보며 사역해 오셨는가를 세월이 흘러갈수록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온누리교회에 안정과 사역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하용조 목사님의 리더십의 열매요, 또 미래를 내다보시며 목회하셨던, 또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도록 이끄신 그 리더십의 열매입니다. 이번 평전을 준비하면서 하용조 목사님의 생애를 사로잡고 있었던 두 가지 단어를 저자이신 김성령 교수님은 복음과 성령이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이 사명과 그 사명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그것에 순종하신 삶입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과 성령을 분리시키는, 양극화시키는 그러한 신학적인 모순이 존재합니다. 복음의 말씀 중심이라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그런 흐름과 또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복음의 역사에 나타난 그 말씀의 능력을 무시하고 강구하는 큰 흐름의 이 분열 속에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이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그런 신학적 균형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한때 어느 해의 표현은 말씀과 성령이셨습니다. 복음과 성령을 하나 되게 하는 신학적 균형이야말로 한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 복음과 성령의 이 하나 되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 어떻게 선교로 나타날 수 있는가? 그래서 하 목사님은 이 신학적인 통합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선교와 다시 재결합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 온누리교회는 선교부를 중심으로 온누리교회의 방향과 특별히 선교 사역의 방향을 여러 해외 선교 신학자들과 더불어 점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온누리교회는 한 지역
교회만이 아니라, 대형 교회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 자생적으로 생겨난 20여 개의 여러 선교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두란노 해외 선교회를 비롯하여 또 교회보다 앞서 창립된 두란노 서원을 비롯하여 CGN, 더 멋진 세상, 기타 여러 기관 사역들이 교회와 함께 공존하는 형태였습니다. 때로 이러한 사역의 형태는 한국교회 여러 선교단체 지도자들이 왜 온누리교회는 대형 교회로서 스스로 이렇게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교 신학자들과 함께한 이 피드백에서 내려진 결론은 하 목사님께서 추구하신 이 교회와 선교단체가 하나로 융합되는 이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것이다. 많은 대형 교회들이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혹은 선교단체를 돕는 것으로 우리는 선교했다라고 그렇게 자족하는 것이 교회의 위기를 불러왔다. 교회는 끊임없이 선교적이어야 하고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의 사명을 가져야 하는데 단지 선교단체를 재정적으로 돕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선교 사역에 참여하고 또 선교의 주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이런 패러처치들이 교회 안팎에 필요하다는 것을 하 목사님은 잘 아셨던 것입니다. 소위 모달리티와 소달리티가 하나로 융합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교회는 선교단체를 돕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교회 자체가 미션 에이전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선교학자들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되게 어려운 이상적인 모델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온누리교회 역사 속에 이 교회와 선교단체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 교회가 곧 미션 에이전시여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선교단체는 교회 공동체다워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융합시키신 것이 바로 하 목사님의 목회였습니다.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교회와 선교단체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나타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사역에서 열매 맺게 하신 하 목사님의 리더십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역동적인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선교적 기관들이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 되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충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의 비전이 열매로 나타난 것이고, 또한 성도들에게 이것을 일일이 이 철학과 방향을 설명해 주지 않으셔도 이미 몸으로, 삶으로, 공동체적으로 익숙해져서 이제는 선교를 생각하지 않고는 공동체에 존재할 수 없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도 교회가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미래지향적인 목회를 하셨던 것입니다. 저 또한 담임 목회자로서 목사님의 뒤를 어떻게 저의 미천한 생각과 삶으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온누리교회 안에 형성된 이 많은 성도들과 리더십들의 헌신과 그 목사님의 비전을 이어받는 그 사도행전적 교회의 비전이 흘러가고 있음을 저도 함께 참여할 뿐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지만 변화마저도 기꺼이 수용하고 함께 참여하는 이런 영적인 DNA, 그것은 함용조 목사님 리더십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목사님께서 이 땅에서 온누리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영적 리더십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온누리교회, 그리고 온누리교회를 함께 협력하는 많은 선교 기관들과 함께 이 비전을 계속 이어가는 결단이
있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이별의 교훈을 남기는 이 말씀 속에 하용조 목사님의 생애의 특징이 되는 세 가지 단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겸손과 눈물과 시련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대화하고 함께 동역해 본 경험이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목사님의 비전에 따르게 되고 또 목사님과 함께 동역함을 기뻐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용조 목사님의 아이디어가 단지 창의적이고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상에 얼마나 말을 잘하고 그리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는 사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목사님의 내면에 있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겸손. 하용조 목사님의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 대한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영혼을 대할 때 그 겸손한 영혼이 그 영혼을 품어주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 목사님의 스치는 만남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그 따뜻한 인격, 그것은 겸손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일화가 있겠지만 제가 하 목사님의 비서로 여러 시간 운전을 하고 다닐 때 때로 피곤해서 졸음이 올 때가 여러 번 있었죠. 목사님은 꼭 제가 운전하는 그 차량의 뒤에 앉지 아니하시고 항상 옆에 앉으셨습니다. 피곤하셔서 늘 깊이 주무시곤 하셨지만 때로는 제가 운전을 잘하고 있나 살펴보시고 때로 졸음이 오는 것 같으면 차를 길가에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어디론가 사라지시더니 아이스크림을 사오시고 그 아이스크림을 뜯어서 주시면서 함께 먹으며 그렇게 졸음을 깨워주시는 목사님, 권위의식은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그 소탈하고 겸손하신 그 목사님의 리더십이 그분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 비전에 동참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명령조나 그리고 지시조의 어떤 리더십이 아니라 스스로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는 하용조 목사님의 리더십은 겸손에서 나온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더 선교사님을 보살펴 주지 못한 것에 대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CGN TV 비전을 설명하시면서 흘렸던 눈물, 그 많은 눈물, 때로는 시련도 많이 겪으셨죠.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련들을 헤쳐가실 때마다 목사님은 자기 변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셔야 할 것 같은 때에도 침묵하시고 자기 변호보다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풀어주실 것을 기다렸던 모든 것, 그것은 겸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와 또 반대와 핍박 속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겸손이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겸손했다고 말하는 이 바울이 한편으로는 스스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이것은 장로들,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죠. 앞으로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갈 때 필요한 것은 겸손이다. 저에게도 여러 번 겸손을 당부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 개인적으로 당신이 겸손해야 될 때다. 겸손해라.
여러 번 당부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 20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복음 전도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라는 말씀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을 주저하지 않게 만든 것은 단 한 가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저하지 않으셨던 목사님이시죠. 지역교회를 돕기 위하여 대학부 전체를 시집 보내는 일들, 우리 대학 청년들을 대학로로, 여의도로, 홍대 앞으로 내보내시면서 젊은이들을 전도할 수 있다면 따로 예배를 드리고 독립적으로 운영해도 괜찮다고 대학 청년들을 예배당 밖으로 내보내신 목사님이십니다. 맞춤 전도를 시작할 때는 예배당을 레스토랑으로 바꾸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며 의자를 지우는 것을 가장 앞서 의자 나르는 일까지 참여하신 목사님.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일이라면,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참여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때로 캠퍼스 사역이 진행되면서 지역교도로부터 오해와 또 때로 비난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저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것이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내가 욕을 먹을 테니까 계획한 대로 한번 해봐라. 때로는 저희들이 받아야 될 그러한 지적과 또 비난도 담임 목사님이 친히 다 받으시고 부교육자들에게는 마음껏 일해볼 수 있는, 실험하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의 기회를 열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그 적극적인 열심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그 한 가지 소명을 기뻐하시는 그 헌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성령의 강권하심에 이끌리신 삶입니다. 때로 고난이 예상되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사실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시는 데만 집중하셔도 시간이 부족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돌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내셨고 성령님의 강권하심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러브 소나타가 시작이 되었고 마지막 하 목사님의 모든 여정이 그 고통 속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까지 미리 성령님을 통해 들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알고도 그 길로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죠. 성령의 강권하심은 그 길에서 요구되는 고난조차도 이기고 승리하는 발걸음입니다. 얼마나 큰 대가가 요구되는가, 또 얼마나 어려운가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인가, 그 한 가지를 바라보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고난을 무릅쓰고 걸어가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고통 속에서 비전이 잉태되었습니다. 또 그분의 헌신을 통해 열매 맺으셨습니다. 며칠 전 국민일보에서 목사님 10주기를 맞이하여 인터뷰를 요청하여 잠시 하였습니다. 바로 이 문구에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대개 사람은 고통이 오면 창의성이 더 줄어들고 생각하기 어려운 법인데 하용조 목사님은 어떻게 고통 속에서 비전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저 저는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그 음성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많이 아프셨기 때문에 시간을, 에너지를 쪼개서 쓰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꼭 해야 할 그 일에 나는 집중했다. 많은 일에 내가 신경을 쓴 것 같지만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그 일에 집중하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 생각하기를 주저하고 또 새로운 사역을 거부하지만 한영조 목사님은 성령의 강권하심 속에 있었기에 고통 속에 잉태된 비전을 오히려 순종하셨고, 그래서 온누리교회를 비롯한 여러 사역들의 목사님의 아픔 속에서 더 귀한 비전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교훈은 이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과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한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목사님이 받으신 소명대로 이 은혜의 복음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24절의 고백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 목사님을 꿈꾸게 했고 가슴 뛰게 했고 기쁘게 했고 모든 고난은 아픔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겠던 그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붙잡고 또 하영조 목사님의 소중한 헌신의 삶을 기억하며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셨던 하영조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 된 온누리교회 그리고 여러 기관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지도자를 통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사명,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귀한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모두도 하영조 목사님과 같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귀한 자녀들 이 가문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늘 소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